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할 때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구름 타고 오실 분,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전하니 주의
혼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위대하시고 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들은 그 주님을 보지 못하여 나의 삶이 나의 것인 양 살아갈 때도 있고, 주님 또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무너지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이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아뢰는 것은 주님, 그 무엇보다도 크신 주님을, 사자와 어린 양 되시는 그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저 우리들이 승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승리하는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택하여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분투하다 보면 삶을 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신 덕분에 저희가 이제서야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저희 삶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순간들을 저희가 기뻐합니다. 아버지, 저희 방을 바꾸세요. 작년 이맘때쯤에 김영균 목사님은 회심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손님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내 방을 통째로 바꾸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회심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저희 방을 확 바꿔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대신에 저희가 저희 방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저희 방 상태 좋지 않습니다. 이웃을 시기하고 교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익숙해서 단기간에 손해를 견디지 못합니다. 헌신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희 방을 바꾸세요. 저희를 놓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더 행복해질 수도, 더 나은 인간이 될 수도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저희를 단련시키세요. 저희는 이제 막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키우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웃자란 나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바람 불면 픽 쓰러져 버릴 존재로 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고난을 이겨내고 단단한 나무가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젠가 각자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권능을 주실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때에 담대히 일할 수 있도록 고난으로부터 저희를 단련시키세요. 아버지, 그렇다고 저희가 미래에 있을 사역을 준비한답시고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외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각자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역하는 이들의 섬김을 다독여 주시고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는 나한수 전도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저희 각자에게 깊이 자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해진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분투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복된 청년부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과 분투하여 얻어낸 지식과 경험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해는 비할 바가 못됩니다. 애써 붙들고 씨름하던 감정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 앞에 그게 얼마나 하찮은지 드러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담은 찬양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팔을 뻗어주세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계신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무한한 그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나마 또한 주님 앞에 보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더불어 주님께 의탁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신실하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깨어진 이 세상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네, 지금 인사분을 못 찾아서 지금 막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모르는 분이 계셔서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또 고백하지 않았지만 또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광고의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전달할 텐데요. 여러분 귀 담아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 가는 가장 쉬운 방법 궁금하시죠? 그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세요? 훈련. 우리가 보통 군대 가면 훈련 받죠, 그죠? 그러면 그 훈련이 왜 필요하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에게 없는 기술을 내가 배우고 습득하기 위해서, 나에게 없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군인 이렇게 처음에 그 훈련소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계급장까지 달고 훈련소를 나왔는데 자대를 가면 또 훈련을 해요. 이 훈련은 여러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배운 그 기술을 계속해서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 훈련은 왜 할까요? 네, 이것 때문에 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하지 않는 아이는 부모에게 무엇이 되죠?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정말 걱정스러워 하십니다. 예, 우리 임원단이 지금 제자 훈련을 몇 명 이렇게 신청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우리 공동체에 이제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제자 대학이 뭐지? 양육반이 뭐지? 제자반이 뭐지? 아마 잘 모르셔서 아직 신청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제자 대학이라고 해서요, 양육반, 제자반, 그리고 사역자반, 지도자반, 이렇게 총 4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양육반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양육반을 듣지 못했다, 목사님 저는 신입생이라서 아직 못 들어서, 지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 주에 지난 월요일날 어딜 갔다 왔을까요? 롯데월드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 갔다가 진짜 눈치 게임에 실패해서 너무나도 수없이 많은 인파에 시달리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와, 우리 청년부 예배당이 이랬으면 좋겠다. 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노는데 진심이구나. 근데 예배하는데도 진심인 우리 공동체의 모습 보고 싶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 훈련 받는데도 진심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방을 하실 때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만큼 이 제자 대학에 많이 권면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방이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랑방이 될까? 내가 뭘 더 잘하면 될까? 아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양육반과 제자반을 통해서 사랑방도 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다 봤어.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도, 지금 웃으신 분들도 다 제자대학 꼭 오늘까지라고 돼 있는데, 예, 뭐 늦게 신청해도 다 받아줍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라고 하니까 오늘 꼭 신청하세요. 자, 지금 제가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해서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대학 신청합니다. 아셨죠? 예, 네, 따로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 있습니다. 2025년 부흥 사경회가 이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홍문수 신반포교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수년 동안 부흥에 참석하면서 한 번도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지만, 물론 여러분 지옥 안 갑니다. 제가 지금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은 안 가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메마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하면 또 아쉽잖아요. 돌아오는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야, 맞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인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사순절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죠? 그렇죠. 우리 2025년 청년부 사순절 묵상 챌린지로 시작하면 되겠죠? 네, 오늘 자세한 사항 또 안내를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QR코드는 이 사순절 총 7주예요. 생각보다 길죠.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이 평일로 계산합니다. 총 40일 동안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그 총 이제 주차로 치면 수요일부터 시작하니까 7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금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훈련이 안 돼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그 매주 어떤 금식으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지, 또 매일 요일마다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어떤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실천할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어가고 사랑을 흘려보낼지.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잖아요. forgive. 그래서 forgive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거든요.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한 실천들도 매일매일 오픈 카톡방에 올려드립니다. 물론 우리 순장님들 통해서도 이 매일매일의 묵상 카드 뉴스를 보내드리겠지만, 이 순장님들도 바쁘시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카톡방에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챌린지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사순절을 은혜롭게 보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순절을 보냈을 때 부활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딱 준비되지 않은 만큼 뜻밖의 은혜를 얻지만, 준비한 사람은 정말 큰 은혜와 감격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챌린지에도 지금 계속 아직도 지금 안 들어온 사람도, 지금 제 핸드폰 어디 있죠? 지금 오픈 카톡방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들어오세요. 지금 링크도 또 보내드리겠지만 많이 들어오셔서 동참해 주시고 중간에라도 또 들어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해보신 금식이 몇 개 안 될 텐데, 이번에 미디어 금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 한 끼 금식도 있고요, 그리고 탄소 금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탄소 금식도 해보고, 그리고 또 심플 라이프라고 해서 소비와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제 절제된 삶을 살아보는 그런 챌린지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풀 패키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통일 기금 모금 안내 드립니다. 우리 북한 선교팀에서 하늘꿈 학교와 함께 계속 동역하면서 이 북한 땅이 열리면 복음을 전할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요, 이 하늘꿈 학교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 또 이분들이 직접 작성하신 기도의 제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동체 기도 제목도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조금 서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정말 북한 선교팀과 함께 이제 탈북한 우리 친구들 2세대, 3세대를 좀 섬길 수 있는 좀 사순절과 함께하기 너무 좋은 이제 챌린지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광고를 제가 드려야 됩니다. 제가 많이 얘기한 것 같지만 지금 한 5분 정도밖에 얘기 안 했어요. 자, 지금은요, 우리가 이번 주간이 벌써 개강 주간이잖아요. 벌써 노량진에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좀 이렇게 안식 주간 가지면서 쉬었다 왔거든요. 가보니까 봄이 왔더라고요. 우리 주보도 보시면 이렇게 살짝 이 LUV 로고에 봄이 왔어요. 핑크빛이 오고 있어요. 물론 프린트기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됐지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다가오는 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도 좀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좀 상반기에 다 함께 전도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미리 광고는 드리지 못했지만 오늘은 워밍업이에요. 나눠드린 태신자 작정 용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꺼내시면 되세요. 그리고 임원들이 지금 볼펜 나눠드릴 텐데요.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좀 나는 이번 한 학기 동안, 상반기예요. 상반기 한 학기 동안에 어떻게 한 영혼을 섬길까? 나의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많이 멀어져 있는 친구들, 가족들 있죠. 좀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포기했던 그리고 잊었던 그 기도와 또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일들을 다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못 쓰셔도 괜찮지만 오늘 쓰시고 다음 주에도 또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영혼을 뽐내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속 한 영혼을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우리 웨이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내용이 굉장히 많죠. 제자대학도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통일기금 모금도 이렇게 참여해야 되고, 거기도 기도해야 되고, 또 사순절 묵상 챌린지도 참여해야 되고, 또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결국에는 영혼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한 학기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영혼들을 섬길까?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지금 잠깐 쓰는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릴 텐데 쓰시고 나서 바로 이제 임원들이 거둘 겁니다. 그때 주시면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LUV 여기에다가 좀 오브제로 하나 여러분들이 내신 태신자 작전 카드를 비치하고 우리 볼 때마다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작성에 동참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쓰신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좀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작성이 완료되시면 제가 오늘 한번 기도하고 이 대신자 작정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막 억지로 쓰시진 않으셔도 돼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또 쓸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시고, 또 예배 중에라도 생각이 나시면 그때 써서 나가시면서 임원분들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태신자 작정 용지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태신자 작정 용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못 받은 분들이 조금 계시네요. 네. 여러분 너무 열심히 쓰고 계셔서 지금 쓰시는 용지는 제출할 거니까요. 핸드폰으로 살짝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 쓰신 분들은 제출할 거니까 사진이나 메모로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나환수 전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우리 전사님 말씀 전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지금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까 해요. 작성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따가 이어서 작성하셔도 좋고요. 오늘 나가시면서 임원단에게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임원분들께 전달해 주시고,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임원분들. 네. 저희가 끝나고 또 내주셔도 되니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한 사람을 이 시간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아직 마음속에 누구를 품어야 할지 찾지 못한 마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절이 다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세상의 무거운 짐과 또 마음의 우울하고 어두움과 또 불안하고 두려움과 또 공허함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롭게 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상반기 다 함께 전도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영혼을 주님께 다시 한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무리와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아주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읽어드릴 텐데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 또는 아니요 라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는 구원 받았는가? 둘째, 나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의 책이라도 온전하게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는가? 셋째, 나는 현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가? 넷째, 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혼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설문의 대략적인 응답은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교인 중 20%는 성경의 한 권의 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읽어본 적이 없고요. 35%는 봉사와 헌신을 현재 하고 있지 않으며 55%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85%는 한 번도 복음의 결실을 맺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100%의 교인이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응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값싼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값싼 은혜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네퍼는 값싼 은혜가 교회의 가장 큰 병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데요. 잠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인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은 분명히 값없이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값없는 은혜가 절대 값싼 은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 죽음이라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써 그 은혜를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준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와 감격 속에서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겠죠. 그렇다면 세상의 선물도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하물며 하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보다 더 큰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반응과 변화, 또 책임과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제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사탕 하나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보네퍼가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렇듯 너무나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날 교회가 마치 값싼 은혜처럼 보이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네퍼는 값싼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 없는 은혜이고요, 십자가 없는 은혜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자면 값싼 은혜란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은혜이고요, 십자가의 사명을 말하지 않는 구원이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지만, 그것을 원하지만 순종과 희생을 거부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마치 기독교를 값싼 은혜의 종교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적합한 반응과 행동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마치 두 개의 상반된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부의 이야기와 후반부의 분위기가 너무나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전반부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요. 마가복음은 이 질문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두 가지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재현하셨던 칠병이어의 사건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과 또 예수님의 질문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한데요,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표적을 경험하고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좋은 평가들만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거나 아니면 신성 모독자라는 등의 아주 부정적인 평가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좋은 평가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그 대답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 27절의 질문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의 질문에서 제자들은 단순히 내가 전에 들은 말을 그냥 주님께 전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보고자의 입장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무거운 질문 앞에 직접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제자인지 그 선택의 갈림길에 그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과 앞서 나왔던 그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가 다른 부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히 선지자라거나 아니면 과거에 존재했었던 그런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30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면 우리는 그래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경험했던 만큼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불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게 돼요. 12제자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세요.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나는 결국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메시아이신 당신이 왜 그런 길을 가야 합니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절대 주님께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시죠. 심지어는 그를 사탄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조금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바로 앞에서 위대한 고백을 드렸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 강력하게 책망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29절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불완전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기대 속에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종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성경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 강력한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도 실제로 자신이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바로 군대를 조직하고요, 로마와 맞서서 독립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하고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 역시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일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순교와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는 높아짐과 영광의 길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왕이 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데요. 그 다툼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로 나중에 누가 왕이 되실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이제 제자들이 다투기 시작해요. 조금 전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이제는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다퉜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이러한 불완전한 이해에서 기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기 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Not a Pen이라는 책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한국에서 펜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2012년에 출간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번역본이 나오고 있는 스테디셀러 도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자는 이 제자도라는 중요하고 너무나 무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 근처 대학교에서 축제에 왔던 한 가수를 보고 그때부터 그 가수의 아주 열정적인 팬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마 또래이신 분들은 다 알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소녀시대라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었어요. 한참 이제 공부에 전념했어야 할 그 시기에 그 소녀시대가 나오는 방송이라면 다 찾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말하고 나니까 조금 민망하네요.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누군가의 팬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 아니면 혹은 스포츠 선수가 있으신가요? 만약 좋아하는 대상이 생기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비단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들을 원하기도 하죠. 그렇게 공연장이나 경기장에 가서 직접 응원하기도 하면서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팬들은 딱 거기까지죠.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과 즐거움을 공유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이나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연장과 경기장에서 즐거운 순간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은 모두 지나가고요. 열정적인 시간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모두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책의 저자는 예수님의 팬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들려주는데요. 제가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예수님과의 친밀감으로 오해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말과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팬들은 마치 가수나 배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처럼 자신의 생활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간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예배당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을 다하지만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공연장에서 또 경기장에서 나온 그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기는 원하지만 그렇게 보내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책임감이나 부담감은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점점 줄어드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헌신과 봉사는 줄어들고 정서적인 즐거움과 안정감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가끔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굳이 교회에 와서까지 이런 부담감을 져야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또 이러한 질문들을 마음속에 솔직하게 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그저 성공과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제자의 삶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로 나를 따르라 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고백과 가벼운 결단이 아니었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그 고난과 책임 가운데 동참한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섬김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 있던 두 부류의 집단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제자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특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무리와 제자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누가복음 9장 18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대상이 분명히 달랐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애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그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치유와 그 기적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로서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였고요, 때로는 바리새인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기도 했죠. 하지만 무리들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되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즐거움과 배부름이었고요, 위로와 기쁨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또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길은 높아짐과 영광의 길이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그들의 기대와 그들이 원하던 바와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로 이 질문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무리와 제자들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큰 무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음식을 먹으며 서로 교제를 나눌 때 그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그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예배와 찬양의 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팬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제자인지가 거기서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무리들은 떠났지만 제자들은 남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시험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죠. 그들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준 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이어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선택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해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신앙적인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평안과 성공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 제자로의 결단은 결코 쉬운 고백과 쉬운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결단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오히려 그곳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죠. 대신 그분의 멍에, 즉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다소 의아한 말씀을 하세요. 바로 주님의 짐이 더 쉽고 가볍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되시고 또 받아들여지십니까? 어떻게 고난과 낮아짐의 이 십자가의 길이, 그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에게 더 가벼울 수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그저 뒤따르면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오래된 고전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어디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로나 아래로나 밖으로나 안으로나 어느 곳에서든 당신은 십자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다면 그 십자가가 당신의 짐을 지어줄 것이요 모든 당신이 소망하는 목적지로 당신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십자가의 명령을 외면하고 피하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이 질문과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고 또 어떻게 주님께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겠습니다 라고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걸음을 닮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이제 여러분 잠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응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영광에만 함께하려 했던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영광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다짐으로 이 시간 우리가 기꺼이 주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오게 하소서. 주의
미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진실하심 바라보리 주가 바른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질 길을 소서 내 맘 하시는 주님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미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님의 맘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네 그 통로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질 길을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질 길을 소서 내 소망 넘어질 길을 소서 내 소망 넘어질 여러분 이 시간 지금 함께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다시금 제자의 길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진실하심에 끈적대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실한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경륜 가운데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이를 내 소망 넘어 주들이를 내 소망 넘어 주들이를 주님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묻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누구입니까? 그저 펜에 불과한 주님의 영광만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주님께 기억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도 함께하지만 주님의 그 고난에도 참회하는 주님을 온전히 아는 자, 주님을 닮은 자인 제자로 주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이 질문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기꺼이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자로 기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며 주님의 그 사랑 전하고 나누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등반식이 있는데요. 장현석 형제님, 그리고 김동욱 순장님, 그리고 새가족부 리더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장현석 형제님은 김동욱 사랑방으로 등반하게 되셨습니다. 네, 그러면 축복송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현석 형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4주간의 새가정 가정을 잘 마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엄청 크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다 그래요.
네, 근데 마스크를 안내할 때 보니까 안 끼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좀 마스크 끼기 챌린지를 하고 싶은 제 개인적인 소망이 좀 있습니다. 예, 그냥 광고할게요. 저희 바로 끼셨네.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고 근데 이 미세먼지를 오늘 내일 비 눈이 오면서 다 쓸어가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시면서 3월 8일에 또 저희 1호 또래 양정원 형제와 1호 또래 박하은 자매께서 결혼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모셔볼까 하는데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 연애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저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저희 또 청년들에게 한마디 또 해주실 게 있을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1호도의 박하입니다. 저는 3년 전에 노란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사실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청년들이 있었고 그런 노란진 교회에서 새신자인 제 남자친구를 데려와 같이 다니고 싶어서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깊숙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래 사귄 만큼 안 맞는 부분도 많고 많은 삐그덕거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순원이었던 분 그리고 순장이었던 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었고 그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 소식을 직접 전하지 못함에 정말 죄송하고 사실 한 분 한 분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결혼식에 맛있는 식사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이 결혼 전 마지막 기념일인데요. 저희가 사귄 지 3,50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특별한 이벤트는 아닌데 남자친구와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 오늘을 아주 뜻깊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양정원 형제분도 한마디 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 여자친구인 하은이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신앙 믿음은 없는데 이 와중에도 그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작년 순장인 그 순규 형이 저를 많이 찾아주고 그 교회가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하은이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며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축복송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저희 이렇게 놓아드리기 아쉬우니까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500일 전만 해도 남남이었고 또 그 이후로는 참 어색한 시간들, 설레이고 긴장되는 시간들을 지나서 또 많이 싸우고 서로의 다름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자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나님 이렇게 결혼의 문턱에 선 두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인생의 서사가 만남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서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소망이 깃든 복된 가정 이 두 사람이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앞으로 걸어갈 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뒤로 또 아래 위로 양옆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실 때 박수로 한번 더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결혼하고 싶어지는데요. 아니, 목사님께서 오늘 너무 광고를 잘해주셔가지고 제 밥그릇 뺏길까봐 지금 걱정입니다. 네, 그래도 좀 빨리 컴팩트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대학 오늘까지니까요. 많이 제자대학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한테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카톡으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부터 전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도주일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전도주일하고 사순절을 묶어서 행사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게 이름이 Forgive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용서에서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그거를 지역사회로 실천하는 그런 전도를 해보겠다라는 의미에서 Forgive를 Forgive로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3월 통일기금 모금 안내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원도 괜찮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우트로에서 3월 9일까지 모집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방으로 흩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